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두 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 좋습니다. 이 닮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닮다라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성경의 신구약에 보면은 한 구절 딱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럼 뭐예요? 고하겠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닮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7장 3절에 한 절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닮다라는 이 단어를 본받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본받다, 닮다 이렇게 이제 닮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대상을 바라보며 본받으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이제 남이 만나서 살다 보면은 한솥밥 먹고 같은 이렇게 공간 안에서 공통분모를 많이 이렇게 형성하다 보면은 표정도 닮고 생활 습관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얼굴도 닮습니다. 우리가 큰바위 얼굴 이야기 아시지요? 그래서 매일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얼굴이 그 바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모델 선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모델을 선정하게 되면 평생 불행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모델을 잘 선정하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고 닮아야 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성도가 가장 본받아야 될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표상인 아담을 닮아서 계속해서 닮으면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새 사람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의 가운데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공생에 대해서는 잘 기록을 했는데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기록한 그 성경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1절과 52절의 말씀이 한 구절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 5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2절이에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42절에 보니까 42절 이후에 보면은 12살쯤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12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0절 읽을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난 지 8일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 52절, 그 다음에 40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는 뭐가 자랐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소개하고 있고,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절과 40절, 그러니까 40절과 52절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합하면은 예수님은 자람에 있어서 지혜와 키가 자라되, 키만 뻗듯하게 자라고 생각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또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버려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안의 아이가 예쁘고 귀엽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육간의 균형 있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태 속에서부터 엄격하게 키웁니다. 이를테면은 6살이 되면은, 평화 나이쯤 되면은 쉐마나 시편 중에서 짧은 구절 그리고 중요한 이 시편은 암송을 시킵니다. 그때서부터 암송이 나요. 주일학교 교사들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가, 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무슨 뭘 안다고 암송을 어떻게 해요? 글도 못 듣는. 글을 몰라도 암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서 9절까지가 그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게. 철저하게. 그래서 6살이 되면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살이 되면은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소위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 그들은 회당 제도잖아요. 장정 10사람이 있으면은 회당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13살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요쯤 되면은 정식 회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탈무드의 구전이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이미 13살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하여야 될 그 행동들을 그때 배운다는 거예요. 미리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본 단락이 시작되는 그 말씀, 오늘 본문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 41절이거든요. 41절 이하가 오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6월절, 7절, 초막절이 되면은 남자들은
이 20세 이상 장정들 남자들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만약에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명에 보면은 대를 끊고 토지 소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다 깨트려버리고 파멸시켜버리겠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 법이 무서워서 대가 끊기지 않고 패가 망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겁이 나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늘 쭉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오늘 성도니까 예배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이고 교회 안 나가면 또 불편한 일이 발생되니까 나가줘야지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가 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자랐다고요?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랐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사랑 덩어리 가운데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52절 하반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참 귀한 것인데 더욱 사랑스럽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신성이 또 인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는데 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하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도리를 제대로 잘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가정의 분위기가 참 평화로웠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 관계가 참 좋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낳는 것은 간단한데 이 양육하는 것은 평생의 양육이거든요. 결혼하고 시집 장가 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고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고 또 부모로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성경에서 훌륭한 부모로서 대표할 만한 부모를 꼽으라면은 저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무엘의 부모님, 이 두 사람을 한번 제가 꼽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어머니, 특히 그 중에서 아버지도 참 훌륭한 아버지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 많이 했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이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계대는 모계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계잖아요. 유대인들은 모계사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그래서 더욱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자녀라 하면은 내 자녀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내 자녀가 되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왕따 당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까? 괜히 어설프게 군중 심리에 왕따 되면은 곤란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면서 왕따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 이렇게 하면은 낯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 이렇게 긁으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회사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면 최고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려서도 효자였고 장성에서도 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철 안 들었을 때는 불효자였다가 철 들어서는 효자. 이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도 불효자, 철 들어서도 불효자. 이건 정말 그래 최악이죠. 최악. 예수님은 어려서도 효자였고 장성에서도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5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러니까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 때 올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어디를 왔냐면은 나사렛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출생지는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여기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의 별명이 생겼으니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수준 있는 사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예수님이 그곳에 사셨으니까 지명이 드러났지 완전히 깡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마 버스 타고 나사렛 진해를 가면서 저기가 나사렛이라고 가이드가 소개해 줬는데 언덕배기에 촌동네거든요. 유명한 도시가,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고 우리가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성경에도 나사렛 지명이 없고 또 나사렛은 그 촌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거, 또 시골 동네, 여기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란 곳이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산다고, 문막에 산다고, 뭐 없이 산다고, 가난하게 산다고 이거 변명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제목만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내가 잘 준비하면은 마치 장인의 손에 잡힌 쟁기 마냥 하나님이 마음껏 들었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30살서부터 30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 뭐 했을까요? 준비했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드디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과 함께 내려갔다는 얘기지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종하여 받들다 이 단어가 미완료 수동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이 단회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순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 직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 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네가 내 어머니를 모셔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 모친을 끝까지 모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이지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정리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12살 때, 물론 12살 전에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39절에 보면은 39절 율법의 윤례를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리고 12살이 되어서 42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지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랬지요. 이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서 부모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잘 받들어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나이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 직전에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니까 네가 모셔라. 풀면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도 효자, 장성에서도 효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려서도 말을 해야지. 어려서도 아니 앞에 걸래 불장가 효장가 이것만 크게 하시면 돼요. 어려서도 효자라 그랬어 지금? 불효자라 그랬네. 참 곤란하게 질문하죠. 그럼 어려서 내게 제껴버리고 그럼 지금은 효자. 효자는 효자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도 효자, 장성에서도 효자. 자, 이러면 최고 좋겠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어려서는 불효자였지만 지금은 효자. 두 번째 좋은 겁니다. 최고 안 좋은 것은 어려서도 불효자, 지금도 불효자, 앞으로도 불효자.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왜 있을까요?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 어린이 주일은 왜 있을까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라고 어린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식이 없는 사람, 입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자녀를 마련하면 되겠지요.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부모는 뭐 공부도 안 시키고 뭐 옷도 학교 다닐 때 좋은 것 안 입히고 막 맨날 막 구박하고 했지만 낳아주신 그 자체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이런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일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자녀는 아무나 다 낳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다 낳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더 크게 아멘. 그 중에서 믿음 안에서 잘 기른 자녀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자식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난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 더 낳으셔야 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소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고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과 같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부디 효자 효부 자녀들이 되어서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